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곳 가운데 오신 존귀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천국을 노래하고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함께 그 나라를 고백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은 고백으로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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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요 어떤 곳입니까?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다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아멘. 우리 3절과 4절로요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나의 주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우리 함께요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나의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하실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내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임하실 천국을 미리 맛보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4복음서 가운데 전체 내용 가운데 약 3분의 1 가량을 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위치가 불안함을 느껴서 그런지 예수님을 고수하려고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가르치는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대답하면 신성모독과 이런저런 것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그 모든 사람들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죄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앞의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또 이렇게 하면서 더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종교적인 논쟁 가운데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사독 가문의 후손들이다 하는 이름으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이것이 이어집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탁 왔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부활에 대한 이 말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더이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하는데 사두개인은 이것이 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이나 천사가 영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 때에도 이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에도 이들의 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의 이 물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 7 형제 중에 첫째가 둘째가 또 자식이 없이 죽고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 계대 결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이제 사독 가문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솔로몬을 대적해서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가운데 그 제사장과 저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새로 세웁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때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이 사독 가문이 이스라엘에
대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계대 결혼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 가문의 이름이 남겨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낳아야 그 가문의 명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유다의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냐면 둘째 아들에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창세기 때부터 이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신명기에 이르러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 줄 때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형제들의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대와는 달리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지금까지 있던 남자들이 갑자기 생명을 잃거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한 후에 각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했는데 이 땅을 농사짓던 그 가장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나면 땅도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형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자녀를 잊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수시로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그 당시에 또 어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강제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로 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이거 잊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니까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성읍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그 아내 맞이하기를 싫어하냐? 그러면 그의 발에서 뭐를 벗기고요?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됨과 공동체가 유지되는 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탈무드에는 이걸 뭐라고 물어보냐면 좀 이렇게 저기 하긴 하지만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그래서 다른 쪽 머리가 뜨겁다고 하면 한 사람인 것이고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다른 쪽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것은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한 사람이 아플 때에 다른 우리 하나 된 민족으로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하나됨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대 결혼 제도는 그들의 그 모든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땅이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황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문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룻기에 그 나오미가
저 모압 땅으로 이제 갔다가 그 아들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돌아오는데 며느리 룻만 같이 옵니다. 근데 룻이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땅이 있기는 있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고 그 땅의 주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더하셔서 보아스를 그에게 보내주신 거죠. 근데 보아스도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어요. 보아스 말고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에게 내가 이 룻을 대신하여서 그 기업을 물을 것이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겠답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하죠? 내가 그 룻의 기업을 물을 때는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룻의 그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룻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것과 동시에 룻 집안이 나오미 집안이 지금까지 외국 나가 살다 오면서 경작도 못하고 뭐가 있어요?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빚도 다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땅 농사 짓는데 소용되는 비용도 다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비용을 다 내는데 그 땅이 내 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으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아들만 낳아주는 것이지 재산권을 내가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듣고 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이게 룻기에 나오죠.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자기 신을 벗어요. 나는 못하겠어. 왜냐하면 빚도 다 갚아줘야 되지. 또 그 땅도 내 땅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하겠다 하니까 보아스가 그걸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하겠다 해서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가 돼서 그로 말미암아서 룻에게서 낳고 해서 누가 나오죠?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죠. 그리고 또 다윗 왕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이게 또 이 기업물을 짜가 또 그 생명을 이어가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을 이어가는 거였어요. 생명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도 이어가지만 내가 예수 믿어 생명을 얻은 자가 됐으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기록된 것 가운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참 많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생명을 낳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육신의 또 자녀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유다 얘기도 그 다말도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그 다말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말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또 살펴보면 또 은혜가 있고요. 이 룻과 보아스의 얘기도 보아스가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룻의 가문에 생명을 이어주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이어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 가운데 또 다윗이 태어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 영적인 생명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와서 전한 그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받고 기도한 분들이 그분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이어가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그래서 이 계대고론이 참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문화였는데 그 당시에 생명을 잇기를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문화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부활에 관한 논증에 사용합니다. 그들이 논증한 건 뭐냐면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7 형제가 있는데 아들을 또 이렇게 다 죽었으면 이 사람은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계대교로는 이해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똑같을 것으로 지금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을 때는 그 부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부활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신 것처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하였음을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3장 6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예언 가운데 이미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또 가르치시는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감사하죠. 히브리서에서 사실은 이 부활에 관한 믿음을 보면요. 누구에게서 이 부활에 관한 믿음을 먼저 찾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서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을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 부활에 관한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생긴 거는 사실은 그가 이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경험했느냐? 히브리서 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이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미 부활을 그때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생명이 태어난 것 자체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다시 살게 하실 그때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결혼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영광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는 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말해서 부활한 후에는 다시 죽지 않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동등이요, 이것은 이 사두개인들의 또 다른 주장, 천사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부활한 후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정도로만 상상하지만 부활한 후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그곳이 부활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모든 즐거움과 감사함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그 부활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네가 정말 맛있게 생각하는 그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그거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평생을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질리지 않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느낌이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려나요?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아파했던 모든 것, 괴로워했던 모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쉼과 평강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날이 부활의 날인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얘기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누가 결혼하고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후의 모습은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큰 은혜는 뭐냐면요, 부활한 후에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데요, 영원한 생명과 우리 사이에는 잠깐 자는 것 같은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뭐가 같으냐면요, 여러분, 밤에 잠들고 나서 아침에 탁 눈 뜰 때 밤에서 아침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로 느껴지세요? 그냥 눈 감았다가, 물론 꿈도 꾸겠지만 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아침이죠. 부활한 후에 우리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잠깐 잠자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잠깐 자는 자와 같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잠깐 자는 자와 같은 그 시간을 빼놓고 나면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보면 이어져 있다 느낄 수 있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아브라함도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했죠. 그 아내가, 죽은 자와 같은 그 아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다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어졌던 관계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은 끝났다 싶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가운데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모든 상황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 경제적으로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함으로 미래의 부활을 꿈꾸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세요. 부활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죽은 자와 같은,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활들,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